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함이다. 영은 참으로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도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고 그것들이 너의 마음에서 너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다.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지혜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며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안녕하세요. 터칭 소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떠한 믿음 아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고래고래 외치는 사람을 보고는 종교를 믿으면 어쩌면 저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갈 만큼 종교에 열성적인 사람을 보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종교 음악이 편안하게 들려졌고 이런저런 종교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교 속에 철학이 있고 철학 속에도 종교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종교도 어쩌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모두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만 종교나 철학, 진리, 과학, 성공학, 인생론으로 이름을 바꿔 말하는 듯 합니다. 여전히 저는 특별한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종교에서 배움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글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글이라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기도 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으로 읽느냐에 따라서도 달리 해석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성경 자체를 사기의 매개체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행복은 하늘이며 불행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이런 말을 사기꾼이 했다고 해서 그 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각자들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에 빠지지 말라. 진리에 빠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명의 스승이 아니라 여러 스승의 말을 들어야 한다. 또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스승도 단번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 여정을 헤쳐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얻으려 하면 진흙탕에 빠지곤 합니다. 어렵게 얻을수록 쉽게 잊혀지지 않는 고귀한 진리로 내면의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하여 선과 악을 행하며 그것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더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영목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숨겨진 지도.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일부 담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의 이끌림을 느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경험이 있기 전까지 저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를 먹었고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서 수제비를 나눠 먹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신앙은 저와는 무관한 영역이라 여겼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로지 사람과의 노력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제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담긴 깊은 진리들을 깨달으며 매 순간 제 마음이 전율로 가득 차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교리나 편협한 해석에 따라 신앙이 왜곡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인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개인적인 문제로 깊은 좌절에 빠져서 홀로 무릎을 꿇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게 속삭이듯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 연락이 뜸했었던 오랜 친구가 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 속에서 들려온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말이 제가 내내 갈망하던 위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낍니다. 당시에는 무신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이와의 갈등이 때로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도 내가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는지 기억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만큼 사랑과 인내로 아이를 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자 제 마음속에서 아이를 향한 새로운 사랑과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다시 대화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 욕심과 불안으로 아이를 강하게 밀어붙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점점 더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능한 한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지혜가 진심으로 와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영과 혼, 육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이고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며 각자의 특성과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과 혼을 동일시하거나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혼합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대 동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과 혼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성격, 그리고 정신적인 면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내면의 세계가 혼에 속합니다. 혼은 뇌의 활동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과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영은 일반적으로 양심, 직감,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영은 사람의 내면에서 영적 깨달음이나 직관을 통해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나 우주의 큰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사람의 물리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피부, 근육, 뼈와 같은 물질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몸을 이룹니다. 몸은 세상의 물리적인 규칙에 영향을 받으며 생물학적인 활동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실수, 실패 속에서 성찰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넘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종종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직감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저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저 자신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답을 찾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죄했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주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사유를 설명하니 오히려 사과를 잘 받아주었고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희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죠.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마음속으로 죄를 쉽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그 자체로 전생을 포함한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생의 기억은 우리의 영에 자동 저장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영에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볼 수만 있다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이유나 과거에 저지른 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생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혼이 영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이를 인식하는 데 이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인들도 자신의 혼이 영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에 영향을 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순간과 유사합니다. 또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역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뇌와 척추 사이에 강렬한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는 유레카의 순간처럼 뇌와 척추 사이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체험한 것과 같았습니다. 영은 마음이나 양심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생과 현생에서의 기억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생과 현생에서의 모든 경험과 감정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일종의 영의 블랙박스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AI나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영은 경험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미안함 혹은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감사함 등의 감정이 영 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양심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양심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과 경험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즉, 영은 우리의 삶이 남긴 자취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감정들은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내면의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결국 영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 사람이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정신적,
감정적 경험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며 몸은 이 모든 것을 실현하는 물리적 매개체로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몸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 썩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육신은 부패하여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가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의 시간과 끝의 시간은 결국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과 혼은 바로 사후세계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세에서 약 7일 동안 머물다가 사후세계로 이동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3일이나 5일장을 열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7일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7일의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정상적인 죽음을 맞고 7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영혼은 사후세계로 넘어갑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로 넘어가면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40일 동안 지속되며 자신의 잘한 점과 잘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일을 3인칭 시점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알았거나 몰랐던 모든 일들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때 당시 상대방의 마음 상태도 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심판의 공간과 연결되어 모든 기억과 마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영은 블랙박스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는 장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험담이 결국 제3자에게 전달되어 그 대상이 상처를 받고 그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후 심판에서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영원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결과와 그로 인한 상처를 보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이러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게 되며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사후 심판은 40일간 계속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영혼은 그에 맞는 장소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영혼은 계속 미안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며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윤회를 하게 됩니다. 윤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혼에 남아있는 모든 기억을 지워주십니다. 이 과정은 죄에 대한 사함과 용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에는 이전 생에서 쌓인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윤회 후에는 감동적인 영화나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등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마음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심 그리고 직감이라 부르곤 합니다. 불교에서의 49제는 고인의 죽음을 기리고 그 영혼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고인이 사망한 후 49일 동안 진행되며 그 기간 동안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후 7일과 심판 40일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불교에서 49제는 이와 비슷하게 영혼이 다음 세계로 이동하기 전에 겪는 일종의 정화와 평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현세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피한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카르마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전생에서부터 이어받은 숙제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해하면 됩니다. 4, 5, 7일 동안 영혼이 4, 5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한이나 미련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억울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혹은 강한 원통함을 품은 경우 그들의 혼이 이 세상에 남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은 이미 4, 5 세계로 넘어갔지만 혼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상태를 혼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혼기도 영이 빠져나갔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내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감정, 한이나 미련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을 품으면 결국 영적인 삶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은 단순한 분노나 원한을 넘어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복수하려는 감정까지 포함된 깊은 정서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과거의 상처나 불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진전이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순리대로 나아가고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한을 품게 되면 그 집착이 자연스러운 사후 세계로의 이행을 방해합니다.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도는 홍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한을 내려놓는 삶이야말로 영혼의 자유와 평화로 나아가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너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증오 그리고 시기심도 이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영원히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미덕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내면에 저장된 한을 버리고 전생에서의 미련이나 어둡게 쌓인 감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윤회 과정에서 전생에 대한 원한, 분노, 슬픔 등은 다음 생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인도 불교에서는 카르마라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한을 버리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윤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결국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윤회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를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생이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생을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오히려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한 번의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의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 여러 생을 거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회의 개념은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면서 선과 악에 따라 발전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선한 행동은 더 나은 환경에서의 삶을, 악한 행동은 어려운 환경에서의 삶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낄 때마다 철학관이나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내 인생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운명론적인 생각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였음을 알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들은 우리가 전생에서 쌓은 복과 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생에서 선을 행하며 업을 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악을 행하며 업을 더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각자에게 맞는 목적과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나 불행의 연속이 아닙니다. 정해진 계획과 목적을 가진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된 계획이 모든 것을 고정된 운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믿음, 실천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쌓아온 업은 현생에서 선행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택이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스스로의 선택과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복된 사람은 악한 자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교만한 이들이 있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잘못된 욕망이 사람을 유혹하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죄를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와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였음을 알았다. 깨어있으라. 지혜를 떠나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